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응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라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 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잃은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복음과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버리고 그곳에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하였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리며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 주십시오 라고 사정해 보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밭에 나갔던 큰 아들이 돌아오면서 작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며 시기질투하고 불쾌하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이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경건하고 신심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숙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상과 징벌의 정의로우시고 엄격하시고 고압적인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고 삶을 기뻐할 여지도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비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춤을 출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관계는 이처럼 냉랭하고 기쁨이 없는 엄격한 사업상의 관계에 오히려 가까웠던 것입니다. 마치 본문 비유의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분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결코 즐거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빈틈없는 의로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벌어들이고 있기나 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심으로써 그들을 당신 자신께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아무도 하나님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벌어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그 앞에서는 가장 정의로운 자라도 거지일 뿐입니다. 비유 속에서 큰 아들과 아버지가 주고받는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 부분에서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온유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이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하나님 백성, 즉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일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준수해 본 적이 없고 또 바리새파 전통에 따른 모든 엄격한 요구를 받아본 적이라고는 없었는데도 대가 없이 자기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받아들여진 이방인들을 이러한 유다계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에 본문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탕자처럼 부와 쾌락의 영적으로 질식당할 제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옆길로 빗나간 그런 제자들과 영적으로 죽었던 제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만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곧 지상에서는 공동체가 되어 공동체가 잃어버린 형제입니다. 그런 형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그가 영적으로 살아 돌아왔을 때 한없이 즐거워함이 마땅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둘째 아들은 부모의 뜻도 모르고 떠난 아들입니다.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난 아들입니다. 정도와 계율도 교훈도 무시하고 떠난 방탕한 아들입니다. 이러한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그 아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계율도 어기고 축복의 장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집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이 부족한 곳으로 그는 떠났습니다. 거기서 고생과 고통과 근심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을 나간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이 모든 것이 부족한
부족한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부족하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물질로 인하여 왔을지라도 영혼의 만족은 없기에 이러한 부족 속에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또한 집을 나간 아들은 모르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자유이고 평화인 줄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는 잘 압니다. 이제 물질도 세상 평안도 없을 불쌍한 아들을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한량없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품꾼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굶주림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아들의 지위를 물질로 마음으로 회복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품꾼이 아닌 아들의 지위로 원상태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참된 행복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를 지고 방탕한 길로 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며 한량없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영화로움이나 유익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